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일이 대림절, 강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강단 앞에 보면 촛불이 4개가 있는데, 촛대가 4개가 있는데 2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절기가 4주간이기 때문에 4개를 세우고 하나씩 밝혀가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벌써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면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는 것은 백화점이나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막상 오신다면 정말 환영할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는 성탄 특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은 찬양과 기쁨이 아닙니다. 귀신을 몰아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도저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망나니 같은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결말은 찬양과 기쁨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 반대를 받으시고 거절당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반대를 받으신 이유를 살펴보고 이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적을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지만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라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무덤가를 찾아가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가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둘은 예수님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가다라라고 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가다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본문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풍랑, 본문에가 보면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광풍을 만났던 사건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이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가다라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가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더욱이 무덤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덤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불결하게 여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위험도 무릅쓰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곳에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옵니다. 이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중에 사납기까지 하여 마을에 살 수가 없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돼지를 많이 기르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돼지치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아무짝에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하여 돼지떼 수천 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돼지 2,000마리와 이 귀신 들린 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바꾸시는 거죠. 귀신이 들렀다 할지라도 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비록 귀신이 들려서 사람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대하고 괴롭히면 벌을 받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대부분 약자를 희생시키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생태 법칙을 따릅니다. 이 속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살이도 강자가 대접받고 약자가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누라고 하는 소조소 동물이 있습니다. 누는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초지를 찾아 수백 킬로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막 그 소떼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장관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소떼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면 강 밑에서 뭐가 있어요?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떼들이 그 강을 건너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무리들이 이동할 때 가장자리에 서는 누는 누구일까요? 어떤 누들일까요? 가장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일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이 약한 새끼들이나 암놈 누들 가운데 아마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누는 힘이 약한 누나 상처 입은 누를 슬슬 밀어내어 무리의 가장자리에 서게 합니다. 결국은 이 약한 누가 맹수들의 표적이 되어 희생이 됩니다. 누의 무리는 이 약한 개체가 희생되어 맹수의 밥이 되는 동안 살 길을 찾아 달려갑니다. 소수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매우 비인간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아니죠. 누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동물적인 게 마땅하지 어떻게 인간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도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몇몇의 희생을 통해 전체가 살 수 있다면 그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약자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가볍게 여기고 도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과부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며 악인의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유한 자리에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삶에 처해 있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억울한 자리에 있다면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 부족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요.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자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무덤가에 살며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기까지 하는 광인들의 처참한 삶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되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먼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감사하기는커녕 노골적인 불평과 반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방에서 사역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보다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물질이 앞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익에 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니 예수님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넘어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 꾸미지만 그 속에 생각이 얼마나 시커멓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이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모습 속에 감추어진 불의, 위선, 거짓의 정체를 밝혀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두 넘어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또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반대했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좀 좋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 앞에서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반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반대자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안위와 풍요를 구하는 사람도 주님의 반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기에 진실로 주님을 고대하는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주님의 반대자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는 탄식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부흥에 대한 강박관념이, 그리고 성공주의가 한국교회 강단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10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섯 번째,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여섯 번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가수같이 흐르게 하라. 일곱 번째,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는 자주 듣는 설교입니다. 저도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1번에서 3번만큼 선포되는 내용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4번부터 10번까지의 말씀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릇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부터 10번까지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망설여집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 중 안 모여도, 교회가 떠나가도, 교인들이 떠나가도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설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의해졌습니까?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복을 주는 좌판기 하나님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생명도 버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작고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에 관계된 책을 읽다가 제가 인상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하여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이런 팻말을 썼어요. I am a man. 나도 사람이다. 저렇게 써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침묵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시위하는 흑인들을 향하여 경찰들이 검이 꼽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흑백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한 30대쯤으로 보이는 한 백인 청년 한 사람이 흑인들 시위대에 함께 줄을 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세 번째인가요? 그 사람은 백인입니다. 백인.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팻말을 안 썼죠. 그 사람이 백인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반문합니다. 너 잘 알고 있잖아. 네가 한번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봐. 율법엔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렇게 묻자 율법사가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자랑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대답은 옳은 답입니다. 이 대답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대답을 옳게 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한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한 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설령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행위는 진정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수단에, 자신을 과하게 보이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를 돕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아마 3개 정도 교회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2개의 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협력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그들을 자존심에 상하게 할까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치부될까봐. 지금 청년부 셀과 예그리나 셀에서 함께 산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농촌교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저희가 해서 이제 다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교회에 다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손영미 선생입니다. 제가 어제 형미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손형미는 누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산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 시골교회였거든요. 거기서 같이 제가 목회할 때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대학교까지 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으로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우리 서울로 취직하면서 이 창기품교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 도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정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주. 이 정동교회 청년부에서 뭘 했냐면, 정동교회 청년교회에서 농촌교회를 해마다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각 교회 흩어져서 한 7, 8명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때는 그 도산교회도 뭐 농촌에 좀 어려운 교회에 속했으니까 와서 한 4박 5일, 4일, 5일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농가 일을 돌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주려고 선물을 사왔거든요. 선물을 사왔는데 제가 그 선물이 굉장히 선물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형미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그때 선물을 사왔는데, 무슨 이렇게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목욕 가방처럼 이상한 그런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걸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희 교회 애들한테 이 선물을 줄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니네 교회들한테 한번 주어봐라. 아이들이 기쁘게 받나. 그래서 도로 가져가게 시켰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가지고 자기가 이 선물을 사는데, 야, 혹시 이게 받는 사람들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정말 참 기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이런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인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찬양을 선곡을 못했는데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